자,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후에 그 길을 떠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됐죠.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면 좀 집사님이 어두운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가나안에서 얻으면 안 되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해서 거기서 반드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이제 약속합니다. 근데 사실 두렵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순적히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선택한 건 뭐죠?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아브라함의 종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믿음이 좋다 보니 이 종도 따라서 이제 주인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히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벌써 리브가를 준비하셨어요. 준비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고 어디서 만나게 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행하신 일을 볼 때 분명히 내 길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종은 이 기도를 하는데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읽으면은 막 기적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 기도는 표징, 기적을 구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의 본질은 뭐죠? 내가 만날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적으로 무엇인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내가 만나길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인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것은 이 여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라 믿겠습니다. 리브가를 만납니다. 근데 리브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이 리브가의 눈에는 그 우물가에 지쳐있는 나이 많은 나그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뿐만 아니라 나그네 옆에 있는 낙타 10마리의 그 모습까지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나그네에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 깃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만히 있어서 리브가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떠올립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리브가에게 선물을 줬죠. 무슨 선물이죠? 금 코걸이 1개, 금 손목걸이 1쌍을 줍니다. 제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저희가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해서 알아봤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준 귀금속이죠. 이 귀금속의 시가가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뭐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약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와, 귀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귀하다라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준 이 금 코걸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쌍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결혼을 위한 예물이었어요. 그냥 나에게 선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물의 의미에는 당신은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 집안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귀금속을 리브가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받은 것이 그냥 내가 선의를 베풀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집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갔다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8절에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소녀가 달려가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럼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이 따로 있나요? 장막이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막과 큰 틀에는 이 부두엘이라는 아버지의 이 그늘 안에 있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장막과 어머니의 장막은 달랐어요. 왜냐면요, 결혼하기 전의 여성들은 어머니의 영역, 어디죠?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장막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장막은 여성들의 좀 공간인 거예요. 비밀스러운 공간, 남성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 또한 당시 결혼 준비, 혼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이란 이야기, 그리고 신부 교육은 대부분 어머니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몰려 달려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달려간 이유는 리브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준 이 귀금속은, 이 폐물은 결혼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서, 어머니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강적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죠? 라반입니다. 아주 강적입니다. 이 강적은 누구의 고집을 꺾죠? 야곱의 고집을 꺾습니다. 야곱은 그 나름대로 자기는 잔머리에 정말 뛰어난 사람을 생각했지만, 야곱은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라반은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라반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문장이 나와요. 29절 30절 말씀 보니까요,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라반이 온 것은요, 사실 아버지가 온 게 아니라 라반이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풍습의 그 유대인의 관습은요, 아버지가 나서기도 하지만 큰 대소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오빠가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유대의 풍습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29절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라반의 가치관이 나타나는 문장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우와, 이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보고예요, 보고. 보고. 이 보고가 중요해요. 근데 뭘 봤죠? 손목걸이,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봤어요. 리브가와 라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리브가는 뭘 봤죠? 지쳐있는 영혼. 그리고 도와줘야 될 낙타가 보였어요. 그죠? 근데 라반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죠? 동생의 코에 있는 코걸이와 손목에 있는 금 손목걸이가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다의 라라는 이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라는요, 단순한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라라는 단어는요, 가치를 부여하는 시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은 가장 먼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장 집중해 보고 있는 거죠? 물질. 그래서 라반은요,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해석이 되냐면,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그렇게 극진히 대답한 것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내 동생 리브가에게 결혼에 대한 예물을 줬는데 이게 평소에 보통 사람이 주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 시세가, 그 양이 그 귀중한 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라반은 그걸 딱 보고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 집으로 들여서
뭔가를 조금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심한 거고, 이 라반의 이 가치관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이 나그네를 보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나그네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리브가를 본 것도 아니에요. 뭘 봤습니까? 리브가에 있는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먼저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라반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은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나그네가 막 부자일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의 풍습이 그거예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리브가와 달리 이 라반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브가와 라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 때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세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 건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앞서야 돼요. 먼저 계산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라반과 리브가를 비교해 볼까요? 리브가는요, 물을 길러 갔을 때 리브가의 눈에 보인 사람은 지쳐있는 한 나그네예요. 거기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 굉장히 그들의 풍습입니다. 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물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거의 의무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조카 롯도 그렇잖아요. 조카 롯도 굉장히 극진히 천사들을 대접하잖아요. 천사인지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차원이 달라요. 리브가는 그 사람, 지쳐있는 그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동물까지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시각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사실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이 종은요, 전혀 안면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네요. 동승자들도 있었어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도 있고 동행하는 여러 사람이 있고 낙타 10마리가 있었어요. 이 나그네 아브라함의 종은 나에게 좀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먼저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지쳐있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도와줘야 할 삶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삶이 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아요. 그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사실 물을 깃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물에 던져서 두레박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줄 수 있지만, 낙타는요 보통 한 30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물을 먹습니다. 10마리예요. 몇 번을 끌어올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조금도 번거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모습은 계산하지 않고 먼저 반응하는 모습.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지쳐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물까지도 바라보는. 그래서 이 리브가의 행동은요, 당시 손님 접대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라반은요, 라반의 눈에는 먼저 리브가에도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리브가가 갖고 있는, 아니 내 동생에겐 저런 기금속이 없었는데 근데 왜 저게 리브가의 코에 걸려있고 손목에 걸려있는 거지? 먼저 이거부터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며 조건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30절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과한 해석, 좀 비약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를 야곱과의 관계 속에 비춰보면은 라반은 그런 사람이구나. 야곱도 굉장히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둘째 가면 서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라반은 야곱이 자기 사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위의 것을 다 강탈해가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라반의 그런 내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있으나 계산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책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냐는 거죠. 리브가와 라반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보는 게 다르잖아요. 보는 게 다른 이유가 뭐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의 눈과 부교육자의 눈은 다르더라.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진짜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배울 때는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실 안 돼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해가 돼요. 계산하고 움직이면요,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면요, 풀어질까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라반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아버지 집 부두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은요, 긴 여행을 합니다. 거의 한 달간의 거의 여행을 한 겁니다. 굉장히 그 짧을 수도 있겠지만 한 20여 일의 여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불구불 광야의 길도 거쳐야 되고요,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라반이 자기 집으로 드립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니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방상도 식후경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맛집 하면은 아주 그냥 쫙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역 맛집 하면은 아주 주소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인 것 같아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요. 자, 먼저 먹고 하자.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일은 처리하는 거야. 지금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먼저 먹고 시작하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22여일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음식도 먹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과 낙타를 이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극진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낙타를 짐을 다 풀어놓고 낙타에게 먹을 염을 이런 걸 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한 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줘요. 그리고 음식을 쫙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발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 확고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것을 이루기 전에는 밥상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맛있는 밥, 즐겁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나면은 안 될 일도 풀리기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래, 그럼 먹고 좀 기운을 내서 또 밥을 먹으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34절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을 이곳에 보낸 사람이 누구이며 왜 보냈는지를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어요. 머릿속에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을 씻고 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내 주인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먼저 행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에겐 더 중요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생활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느냐인 거죠. 그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둘 수 있어요. 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기의 이 정체성 인식이 분명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을 꺼내는 게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를 보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루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종에게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겠죠. 쉬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중요한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거예요. 35절부터 47절까지는요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맹세했는지 얘기해요. 그리고는 무엇을 얘기하죠?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정확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종의 고백 35절부터 47절까지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자신의 능력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수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라반에게 이야기한 내용 가만히 보면 사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시고 이삭을 주셨고 또 이 아브라함이 나를 어떻게 이곳으로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 나는 그걸 믿고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그대로 행했다. 그는 오로지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요즘의 설교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전혀 자기에게 넣지 않고 말씀만 딱 전하고 있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고 내가 여기 왜 왔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중심엔 무엇입니까? 내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서 있는 자의 태도, 내 중심, 내 만족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의 삶과 그의 행동에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만 그의 발걸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가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49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를 이곳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빠 라반이 있어요. 아버지와 오빠는 서로 상의를 하겠죠. 이 리브가를 저 사람에게 줄 것인가, 저 사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사기꾼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들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리브가를 주시든지, 만약에 리브가를 안 주시면 안 줄 거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만일 그들이 거절하면은요, 그러면 리브가를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한번 실패했으니 사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또 다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한 걸 가만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만저만 했으니 당신이 그래도 나를 믿고 이제는 뭐 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 매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매달리지 않아요. 간청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 당신들이 내 주인에게 인자와 그 진실함으로 이제 대접하려 한다면은 자, 우로든지 좌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놀랍게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자기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기도하는 데는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하지만 결과는요, 받아들여요. 왜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참 이 부분이 참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붙잡으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결과, 이걸 굉장히 붙잡으려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순종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들이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거기가 끝인 거예요. 설득은 없어요. 부탁도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께 분명히 자기 기도한 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는, 그 결과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어떤 예스든 노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 아브라함의 종은 부두엘과 라반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 내딛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지 않으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죠? 계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돼요.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영역은 철저히, 기도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리브가 라반의 모습, 그리고 또 라반과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때 분명히 비유되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계산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인 기도 응답까지도 내가 쥐락펴락하려면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뜻과 섭리 안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최선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 순종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코람대회의 정말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